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씻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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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저희를 힘들게 할 때도, 그러지 아니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정상적인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이상한 언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병든 교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시고 나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병든 교회 생활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른 교인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정죄합니다. 유독 다른 교인들의 잘못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내 삶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바람기 있는 사람이 바람기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깊고 많은 병이 든 사람일수록 타인의 언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잘 발견합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까지 눈에 들어오니 사사건건 트집잡아 지적질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교회의 예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 교만해집니다. 교만도 병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에 관한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과 주장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자기만의 주장이나 교리, 독특한 성경 지식과 해석으로 잘난 척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를 나보다 못한 사람 혹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세상 말로 자기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착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마다 말빨로 주도권을 행사하여 모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거만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겸손한 사람, 남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 혹은 어느 분야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박식하다는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만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엘리트 의식이 충만하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에는 다 참석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을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인정 욕구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하여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이런 경우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어디서나 자기를 높임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합니다. 자기의 집안 자랑은 기본이고 유력한 사람과 연관지어 친분관계를 과시합니다. 자기의 신분, 지식이나 영적 체험, 은사 그리고 헌금, 봉사, 선행 등을 내세우며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심하게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어떤 공헌을 했을 경우 우쭐대며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그 일을 입에 올립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거나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 착각이 될 정도로 직분을 탐하고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담임 목사나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았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하여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신을 감추기 위해 위장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면을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착한 가면, 친절한 가면, 거룩한 가면, 정의롭고 진실한 가면을 쓰고 혹은 직분의 가면을 쓰고 훌륭한 교인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부담스러울 때는 보고도 못 본 척,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있어도 없는 척, 한가하면서 바쁜 척, 힘이 펄펄 넘치면서 허약하고 아픈 척함으로 자신의 본심과 정반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등 수도 없이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존경받기 위하여,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남의 눈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경쟁 대상자로 여깁니다. 주변 모든 교인들을 자신의 경쟁 대상자로 설정해놓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무엇이든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그 꼴을 앉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분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열심을 내어 항상 자기가 앞장서고 그 중심에 섭니다. 항상 경쟁 대상자들을 이기기 위해 주도권을 잡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몹시 피곤합니다. 여섯째, 이간질을 잘합니다. 이간질이란 둘 사이에 끼어들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의 힘을 빼고 분열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거짓말, 악한 말, 과장되고 왜곡된 말을 교활하게 사용하여 오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사람과 일들을 조작하며 사람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이간질꾼은 항상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여 파당을 지어 분쟁하고 결국 자기 편을 만들어 놓고야 맙니다. 이간질이 진행되면 큰 교회도 힘을 쓸 수 없고 능력 있는 사역자도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간질이 진행되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거기에 휘말리게 된 사람은 회복하기 힘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간질은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이간질병에 걸린 사람은 절제할 수 없는 이상한 힘에 이끌려 이곳저곳 다니며 수군수군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일곱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멀리합니다. 병든 교회생활이 장시간 지속되면 기도, 찬송, 말씀 읽기는 물론 예배를 멀리하게 되니 결국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예배는 억지로 참석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식이 약해져 큰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히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반복되다 보면 옛사람의 생활 태도가 살아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우들과의 관계는 스스로 소외되어 애토리 교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니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신앙인과 어울려야 합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데 능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주변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정서가 전이 됩니다. 특히 이단이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하고나 다 어울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병든 신앙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없다면 그를 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하고 어울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극복해야 하는 갈등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 보는 사람과의 관계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의 갈등은 어색함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어색함을 극복하려면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의를 갖춘 친절함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의 어색함의 갈등에서는 내가 다가가 친밀해지는 노력으로만 해소됩니다. 둘째,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상이나 가치관, 문화적 배경, 성격 혹은 세대 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하고 다른 특성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집에서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기와 같은 것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짓은 오히려 분열시키는 짓입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의견 차이가 날 때는 요한 웨슬레의 말을 생각합시다. 나하고 말이 달라도 그 사람과 마음이 같으면 그 사람과 손을 잡자. 다르다는 것은 표현하는 방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본질은 같아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행동 등의 표현 방법이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독특성을 존중하고 나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개성 혹은 독특성을 존중하고 나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 여러 사람과의 관계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야 하는 집단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나의 모난 부분, 고집, 특히 독특성을 접어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잘 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타고난 나의 나쁜 감정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잘 처리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중에도 모임의 지도자와의 갈등을 겪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협조하며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득이함으로 일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과 재물로 도우십시오. 위대한 사명자도 협력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협력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만 있고 조력자, 협력자, 따르는 자가 없다면 단체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받들어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본질에서 많이 빗나갔다고 느낄 정도로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고 각종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Father, make us one.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Quando lá do céu descendo para os céus Jesus voltar e o clarim de Deus a todos proclamar que chegou o grande dia do triunfar do meu rei e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 Nesse dia, quando os mortos hão de a voz de Cristo ouvir e dos seus sepulcros hão de ressurgir,
Os remidos reunidos logo aclamarão seu rei, e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 Pelo mundo rejeitado foi Jesus meu Salvador. Desprezaram, insultaram meu Senhor. Mas faustoso vem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e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 Em mim mesmo nada tenho em que eu possa confiar, mas Jesus morreu na cruz pra me salvar. Tão somente nele espero, sim, e sempre esperarei, pois por sua imensa graça lá esta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do triunfar do meu Rei, quando enfim chegar o dia, pela graça de Jesus eu lá estarei.